사랑하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꼭 필요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잘 새겨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 건져주니까 건짐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건져준 사람 보고 내 보따리 내놔라 이렇게 하죠.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또 결정적인 이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이제 은혜를 끼친 사람은 어디에 새긴다? 물에 새긴다. 그래서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평생 잊지 않고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 물에 새겨서 잊어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만히 볼 때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항상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 다음에 죄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식도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에게 다 어떻게 하면 힘든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잘 풀리면 우리 부모님 집도 사주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어느 여자가 텔레비전 나온 여자가 나이가 어린데 딸 2명인데 큰아이는 엄마한테 카드를 만들어주고 작은아이는 아빠한테 카드를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쓰세요. 내가 책임을 질게요. 요런 딸은 참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딸 아니겠어요? 아는 딸이에요. 예.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도 은혜를 아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웃음을 주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들은 은혜를 알면 스승님의 은혜를 알면 학교 생활이 즐겁고 그 다음에 은혜를 아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생활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겹습니다. 엄마야 또 주일이가 내가 이렇게 안 가면 안 되겠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안 가면 안 가지 이러지만은 교회 직분이 있고 이런 사람은 또 주일이가 내가 체면이 있는데 안 가면 안 되겠고 가면 재미없고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은혜를 여러분들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날에 나오는 것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아는 그 자기의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열심히 믿은 사람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마치 이것은 뭐냐면 연말쯤 되면 탤런트들이 상을 받잖아요. 그 상을 받으면 그 대해서 자기의 주어진 인사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탤런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그 상을 받는 것처럼 저 탤런트 정말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로 말미암아 수없는 교회가 개척이 되어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꼭 미알스럽게 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든지 간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술을 못 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싶은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살짝 자기 혼자 탁주 딱 부어가지고 그냥 누우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탁주 이번에만 딱 마시고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이라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입에 대려고 하는데 쪼달랄랄랄랄랄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술을 끊도록 만드신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데,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니까 노아라는 분이 나와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자, 창세기 6장 5절 이하부터 22절까지 보아하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일을 살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라고 너 보기에 좋은 대로 너가 이 아름다운 곳에 살아라. 그런데 단 하나 내가 명령이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죽고, 너가 따먹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실과를 먹고 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너가 안 먹으면 이렇게 영생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랬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 범죄함으로써 그 범죄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그 아들, 아담이 살아 생전에 그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2명이 싸움이 나가지고 큰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그때부터 이 죄악이 내려오는데 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죄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어떻게 거짓말할까? 눈만 뜨면 어떻게 악한 일을 할까? 눈만 뜨면 어떻게 이렇게 엄행한 일을 할까? 눈만 뜨면 그런 생각이에요. 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는 보니까 항상 그 생각이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살인, 약탈, 강간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이 죄악이 가득했는지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보고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육축과 기른 것과 하늘의 새까지,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심판이 있는데, 개인도 죄를 많이 짓고 악하고 강포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줍니다. 벌을 줍니다. 항상 악하고 생각가릇이 못됐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꼭 그를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시대도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고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심판했어요?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LA에서 큰 지진이, 오래전에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동경대 지진이 해가지고 제가 지진이 나고 얼마 안 있어 갔는데 고베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지역에, 오사카 그 지역에 이 신간센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신간센이 무너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죽었고 LA도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 LA 그 지역에 지진 난 그 지역을 보니까 그 지역이 홍동가입니다. 홍동가. 다시 말하면 그게 장려촌이 제일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일본 고베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도 아주 악하면, 이 시대도 악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옛날에 폼페오를, 로마의 폼페우스라고 하는 것이 그 고분을 발견하다 보니까 화산이 터져가지고 전부 다 지역이 매몰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수백 년 뒤에 그것이 밝혀졌는데 그 지역이 가장 음란한, 로마에서 가장 음란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어진 잘못된 사람에게는 심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이 시대가 아주 싸악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지진과 폭풍과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사악한데도
단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달리 성경에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인이고, 이 세상의 시궁창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시궁창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쌍함을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사랑하셔서 그의 가족을 앞으로 120년 뒤에 내가 홍수로서 심판할 것인데, 내가 너의 가족은 이 심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육축과 공중의 새들을 다 심판할 것인데, 너의 가족은 내가 살려주리라.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480세 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120일이 아니고 120년 뒤에 내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때인데, 너는 이를 위해서 바닷가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너가 이렇게 배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왜 120년이냐면 너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면 나와 함께 배를 만드십시다.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한 가정도 그 노아의 전도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120년이 딱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다른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면 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 혼자 우리 가족이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삽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기 전까지 그 말을 전했는데 안 오고 노아 가족이 딱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혔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오는 비가 하늘에서 그야말로 물을 붓듯이 며칠간 이 비가 왔냐 하면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산 아라라산이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말하니까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은 다 잠겼다는 말은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온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가 비에 다 잠겼다는 말은 아니다고 하는데, 지금 제일 높은 그 산에서 조개 무더기가 발견되어진 것을 볼 때 그것을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성경이 진실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서 심판한다는 이 말이 진실이다, 그렇게 지금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377일 동안 방주에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완전히 마르게 한 뒤에
방주에서 나와서 이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탁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악하게 살 때 언제 어떻게 개인적인 심판과 역사적인 심판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폭탄 테러나 사고가 생길지 모릅니다. 앞으로 원자 폭탄을 사용한다면 지구는 언제 어떻게 멸망할지 모릅니다. 저는요, 지금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원자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그 원자탄을 터뜨릴 겁니다. 지금 전 세계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이 붙었는데 이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가 돕고 있습니다. 화해를 시켜가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위급함을 당할 때 세계에서 핵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2개의 만약에 원자탄을 터뜨리면, 여러분 보십시오. 터뜨려 놓으니까 문제가 잠잠해지면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어이구 우리 잘못했다, 우리 화해를 하자 한다고 하면 저렇구나. 나중에 이 나라가 존립에, 만약에 북한이 존립에 문제가 딱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러시아가 안 그러겠어요? 중국도 안 그러겠습니까? 대만을 침공하려고 할 때 미국이 도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정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가운데서도 노아를 살려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세계가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이거 지금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방주에 들어가면 살은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방주, 오늘의 이 방주와 같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나오시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자, 저는요,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첫째로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살아야 외롭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위로를 받고 남편은 또한 아내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하는 말이, 아내가 아이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셀까. 날마다 아이고 저 귀신 저거 안 죽나, 귀신은 뭐하노 저거 안 잡아가고. 나는요, 이 교회 옛날에 내가 목회를 할 때 아유 남편 좀 이렇게 전도하시죠 이러니까, 목사님 내가요 30년을 살아봐도요 저 귀신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나는요 바꾸어 생각했습니다. 야, 저 귀신은 참 좋은 귀신이다. 내가 그 집사님을 볼 때는요 성질 더러운데 30년 동안 그 귀신이 월급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내 뭐냐면 교회 올 때 태워주고, 갈 때쯤 돼가지고 또 와가지고 태워가고, 이런 귀신은 키울 만한 귀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남편이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위로를 해주면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한 번은요, 그 남편이 내한테 안 믿는 남편인데,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마누라가 주일날에 회사서 뭐를 놓고 갔는데 그 아내한테 물으려고 아마 쪽지를 줬는가 봐요. 그래 쪽지를 줬는데 그거 뭐냐면 안 하더라고요. 내가 설교한테 보니까 나중에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쪽팔리게 쪽지를 줬다고 자기 남편하고 안 산다고 해가지고 네 목사님한테 사과 안 하면 내 안 살 거다니까 그 안 믿는 남편이요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안 산다고 하니까 내가 주일날에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회사 일이 중요해가지고 아내한테 물었는데 그것도 뭐냐면 안 돼가지고 했다고 자기 얼굴 납작 이렇게 부끄럽게 했다고 그래가 내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남편 오고 싶어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이고 위로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또 여러분은요 목사님 얼굴이 좋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목사님 어제 지난주간에 아팠습니까? 아이고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살아가는 재미 아니겠어요? 아이고 목사들 얼굴이 새카마해가지고 조디는 얇아가지고 저거는 뭐 어디 가도 뭐 그냥 촉새처럼 여러분들 그래 하면 목사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네. 하도 내가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입술이 달가가 이래요. 네. 우리 막내딸이 아빠 입술이 왜 그래 얇어 이래서 내가 설교를 아침 예전에 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내가 설교하다 보니까 입술이 달갔다니까 한번 우리 딸아이가 막내가요 다음에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말하면 입술 다를까 봐 싶어가지고. 네. 주디가 떡나발에게도 촉새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입술이 얇아도 여러분들 천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가 위로를 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여기서도 뭐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거든. 여러분들 뒤에서 막 말하고 싶더라도 아이고 일주일 동안 저렇게 말없이 오니까 여기서 막 보니까 저렇게 기뻐가 말하니까 놔둬야지 용서해 줘야지 그래 하이소. 그 목사가 있는데도 뭐냐면 눈치를 주고 저거는 왜 저렇노 이러는 것보다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삶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그분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이 이름대로 위로를 하는지 또 위로를 받고 살았는지 나도 또한 여러분들 위로하고 여러분 또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살자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되고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올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눈을 감을 때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옵소서. 야,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제가 보니까 로또에 걸린 사람 이렇게 똥물에 모욕을 하니까 그 로또 1등 됐대요. 똥물에 이 모욕을 하는 꿈을 꾸어가지고 로또 됐다고. 그게 뭐냐면 매스컴을 나오던데 여러분들 로또 당첨 안 돼도
여러분들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로또보다 더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저도 목사로서 꿈에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하는 꿈을 꾸면 이거 로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목사로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똥물 해가지고 여러분도 혹시나 500원 뭐 1000원짜리 돼가지고 좋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똥물은 똥물이에요. 예. 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또 했습니다.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심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누가 의인입니까? 정직한 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번성케 해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마지막에 가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손이 끊어집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마지막에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간다고요.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위험할 때나 좋을 때나 박해 때나 어린 시절과 성년기와 노년기에도 의인은 언제나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늘 노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온 땅이 강포가 많아서 악이 충만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말은 폭력이 그야말로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뉴스 보셨잖아요. 부산진에 그 어떤 젊은 아이가 처녀가 가는데 뒷발로 그야말로 이 머리를 쳐가지고 그 아이가 기절을 했는데 발로 또 머리를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러분들 쓰러졌는데 다리가 딱 뻗었다는 것은 뇌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 이렇게 짊어지고 성폭행하려고 아무것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 안면도 없습니다. 자기는 하는 말이 내보고 이상하게 눈짓을 줘가지고 뒤따라가 그랬다는데 그 사람이 걸어오는 걸 전부 다 뭐냐면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를 보니까 그 여자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떨어져 가지고 그 처녀는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 눈에 딱 해가 뒤로 따라가지고 그 아이를 이유도 없습니다. 정유진이라고 요즘 부산이 왜 이래요? 정유진이란 그 23살 되는 딸아이가 그냥 이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보니까 혼자 살고 내 생각으로는 아마 시골에서 이런 데 올라와 가지고 혹시라도 부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알바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학비라도 조금 벌여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원룸에 살고 있는 그 젊은 그 처녀아이. 그러니까 알바를 하겠다고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그 정유진이가 내가 배우려고 한다라고 갔는데 그 처녀가 아마 전화를 자기 아빠나 엄마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이렇게 한 명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그 청년을 죽였습니다. 23살 되는 여자아이가 또 그 20대 되는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요, 겁도 없이요, 랄라랄라 룰루 하는 식으로 그 마켓에 가가지고 가방도 사고, 그 가방을 가지고 시신을 이제 시신을 가면서 얼마나 즐겁게 머리가 펄럭펄럭거리면서 여러분들 그 죽였던 그 장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잘라가지고요, 그 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갔는데, 택시 기사가 그 젊은 아이가 밤 12시, 새벽 1시에 그 하니까 내려주니까 무겁다고 내려주었는데, 내려주고 자기가 이렇게 운전대도 보니까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지금요, 이 트라우마에 가지고 형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택시도 못 하고요, 그야말로 집에서 덜덜 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폭력이 난무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젊은 아이들은 이유가 있어. 그거 없습니다. 이렇게 강포한 것이 노아 시대 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노아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테러 사건, 강도 사건, 불법과 비리가 이렇게 행하는 죄악 많은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몸되게 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대가 어떤 강포가 폭력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방주 같은 교회에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교회 청소라고 저희 집사람과 또한 우리 김정미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스타렉스를 타고 저기 있는 장림에 우리 갔는데, 내 앞에는 큰 철근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큰 차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가고 그 앞에는 조그마한 승용차가 갔는데, 갑자기 그 큰 차에서 철근이, 이만한 철근이 그쪽에서 툭 떨어지는데, 그 앞에 차가 0.5초만 더 빨리 갔으면 박살이 나고, 그 뒤를 따라갔으니까 수도파면 내가 그 차에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가 뭐냐, 앞에 차 툭 떨어졌는데 이 차가 딱 섰는데 저도 섰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빨리 가고 내가 다른 차를 양보 안 하고 조금만 더 빨리 갔다면, 그것이 우리 창문에 떨어졌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나고 나니까 앞에 보이니까 내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동행하며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장대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위협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결국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늘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고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보십시오. 사회에서도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술꾼과 함께하면 술꾼이 됩니다. 도박꾼과 노름꾼과 함께하면
자기도 도박꾼이 되고 노름꾼이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과 함께 하기만 해도 담배 연기가 폐 속에 들어가서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반면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과 함께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과 함께하면 교회에 나옵니다. 기도원에 가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도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에 다니는 사람과 함께하면 절에 나가게 되고 무당이나 점쟁이와 함께하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의 삶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성공이요, 행복이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들 정말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한때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면서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작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여성도의 감정입니다. 어느 가을에 가슴 한쪽이 멍울이 잡혀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니까 그 6개월 인생 시한부를 두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그 사람이 6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의지했더니 암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48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20년 뒤에 내가 심판할 터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했습니다. 120일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노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맑거나 날이 흐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수없는 조롱거리도 있었을 줄 압니다. 때로는 그 자녀가 마음을 상하게 했을 줄도 압니다. 그 부인도 그랬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120년 뒤라고 했다.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120년 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 가정만, 순종했던 그 가정만 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노아가 나중에 이 비가 그치고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를 가서도 여러분들 먼저 목사를 불러서 예배 드리십시오. 회사를 시작하면서도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후손이 온 지면에 번창게 되는
축복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고 번창케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그 사람 이 세상 속에 식어버림을 당치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행복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은혜 받아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한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